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오늘도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위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일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그대를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오직의 영광 가득한 새나 주소서. 오직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일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그대를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오직의 영광 가득한 새나 주소서. 오직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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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땅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 많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을 바라볼 때에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선물인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우주보다도 소중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 잘 바꾸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 삼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혼탁하고 더러운 것들이 툭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진정으로 마음에 기뻐하여 세상의 것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녀를 키우기에 합당한 우리 온전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파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나가라.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몸한테 가는 게 아니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43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죄송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소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받은 것이라. 너희 성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함을 하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희를 위해서 홍길이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신 주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죄, 세상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속죄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유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종 화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화원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그리고 전도사님, 유수학생들,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저희들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저희들 지나간 자리에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주시는 연주자들을 기억하셔서 더욱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여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참빛교회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인 자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안정하고 유일한 그 세상을 알려주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관시하고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하나님 앞서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인 가운데 몇몇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이나 은이나 그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원만한 영의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때에 그를 준 사람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풍족히 먹이시려고 이렇게 주일의 귀한 예배 가운데 이 설교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Praise the Lord.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알지 못하는 신도 숨기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뜻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거기에 옷가지를 깔고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 저런 것을 휘두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그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핍박, 식민지 아래 있는 그러한 고통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목적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는 아멘을 하는 게 우리에게 상당히 이게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은 목사가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말 뜻은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거를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가 행해지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연구한 사람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이것은 동력과 합력의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는 게 조금은 낯이 간지럽거나 소름이 돋더라도요. 예배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아멘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아멘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갈렸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우상과 많은 철학들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거룩한 분노를 느낀 바울이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의 우상을 부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작년에 예배자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보문사 땅 밟기를 하다가 그 법당에 가가지고서 기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한번 심하게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청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요, 전철에 다니면서 노방전도 해봤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불신지옥까지는 못 해봤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저도 목 놓아 소리치며 전도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마음을 저는 100%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과 두루두루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실 때에 한 가지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의 죄와 신약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의 죄는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이며 또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은요, 교회 밖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도 과거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이 저와 여러분보다 여러 가지 다른 종교 시설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바울의 전도 방법과 바울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소원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상의 문제는요, 교회 밖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라고 한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애굽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하던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여호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깊이 가증하게 여기시고요,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렸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역사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운데 빠져들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왕정시대에 와서도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자기네는 이스라엘 성전이 없고 자기에게는 여호와의 성계와 언약궤가 없는 것을 마음에 분하게 여기고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게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봤을 때 여호보암은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에 빠져있는 왕들을 이야기할 때에 지속적으로 그 왕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강한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메시지로 사용했던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를 개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에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교회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375년에 천사와 죽은 성인들에 대한 형상에 대해서 숭배하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431년에는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593년에는 연옥의 교리가 확정되고 이를 위하여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600년에는 마리아, 죽은 성인,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그들에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교회 가운데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87년에는요, 그림, 십자가, 유물, 성인들의 유품, 그리고 어떤 성경상에 나와 있는 지명들, 그러한 것들에 가서 기도하고 참배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여러 가지 범신론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교회가 앞장서고 인용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더 이상 그 천주교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가운데서 종교의 개혁을 통하여서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오늘날 이 개혁의 교회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순수성을 추구하고자 하고 나왔던 이러한 오늘날의 교회들도요, 여러 가지 우상의 숭배 형상들이 많이 침범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11년에 있었던 교회 내에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포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럼 과연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인가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를 들어서 교회 내에 오늘도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물질 만능주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만족과 자기 물질의 번영을 위하여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는 자가 물질을 많이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 또한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강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이 우상들이 세상의 권세와 이 정욕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우상에게 절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현저하게 욕보이고 물질의 만능을 통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주의. 여러분, 수능 100일 전만 되면요, 각 교회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수능 100일 전 특별 기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그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날 컨디션이 좋게 하셔서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요, 손사래를 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하루는 안수 집사님 자녀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목사님, 전도사님, 전 아무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던 차에 그 아이의 그러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을 보고 참 기뻐하고 그것을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하는 말씀은, 전도사님, 애들을 너무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는 치과 의사가 되어야 될 아이입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에는 제 앞에서 입도 꺼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그냥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고 해서 누구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 꿈과 내 정욕이 그 들끓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줘야 돼요. 하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벌써 정해놨어요.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을 부모님이 설정해놓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우상과 절하는 것,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상은 뭐냐면요, 인간의 자랑입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 일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민사회라는 특성상 사회에서 우리가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도 안 되죠. 학벌도 딸리죠. 돈도 없죠. 좋은 교육의 기반도 아니죠. 밖에 나가면 미국 사람들에게 치이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한국 사람에게 치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대로 한번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요 되게 용감해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환자리 하려고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회에서 나 리더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 가지 역할을 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자랑과 자기 어떤 잘난 것을 뽐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데 웬만하면 명품백 가지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 백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여러분들의 친구의 모임에 있을 때 가십시오. 교회는요 물질을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의 정욕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인간의 자랑과 정욕이 난무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는 탐욕이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 탐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교회당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프랜차이즈 처치를 열어서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될까? 이러한 것이 비단 목사님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꿈꾸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우상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깊은 뿌리는요 그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요 주님 나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도요 주님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람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저도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열망하오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도 가정의 평안과 물질의 안녕과 자녀들의 성공과 이 세상의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현격하게 모독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나는 의롭고 나는 순전한 양 가식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나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종교성과 문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의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걱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유튜브에 뜬 거를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스님에게 전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이제 점잖은 손짓으로 이렇게 그냥 가시라고,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칠 때에 이 아주머니께서 빨간 글씨로 쓴 팻말을 그 스님 앞에 들이대면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험악한 말로 그를 저주하고 그가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상당히 무례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찍고 이러한 기독교의 무례함을 이 땅 가운데서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숭고한 희생을 하여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돈 주고 값 주고 산 것 또한 아닙니다. 집안에 좋은 분이 있어서 그 백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말 선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얻었고 아직 그들은 그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눈으로 우상에 매여 있고 철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그들의 종교성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워싱턴에 왔을 때에 어떠한 우연하게 한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우연하게 만난 그 가정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벽에 거실에 커다란 달마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달마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그것이 있으면 이렇게 그 집안에 이렇게 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분은 불심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해놓고 절에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스님을 통해서 수련을 받았던 분이에요. 6개월 동안 수련을 받으시고 그 수련을 받는 동안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하여서 절벽에서 폭포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있던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 뜨거운 불식을 가지고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내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이분은 정말 우상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서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 같아요. 저 사람의 그 믿음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이게 변화되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때가 만나면 순서대로 만나서 서로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제가 또 선한 모습으로 그에게 본이 되려고 날마다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이요, 한 6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게 됐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요, 정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겠다라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지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처럼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분들이 오히려 변화받고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기 참 힘들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절부터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신전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추구하던 철학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테네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 여러분 지금도 가끔 가서서는 못 보시지만 TV로 가끔 보신 적 있죠. 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하였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웅장하고 아주 위대한 큰 건축물들이 그 당시에 신전으로서 많이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웅장하게 신전을 짓게 된 가장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웅장한지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요, 인간의 추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저는 간혹 그런 분들을 봤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만큼 웅장하고 크냐가 그 성도의 자부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런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 교인의 규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이 잘못된 길을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진짜 제자가 누구냐라는 옥석이 가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요, 몇 명의 제자가 남았습니까? 모두 도망가고 여인들과 제자 한 사람, 요한만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핵심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크기, 예수님의 위대한 파워가 아닙니다.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섬김이 우리의 왕 되시는 가장 큰 조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 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러한 권능, 이 우주를 만드시는 파워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에게 허락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순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커다란 신전을 만들고 아름다운 형상의 신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거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불쌍한 건지 이 바울은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그러한 형상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기대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신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큰 변혁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이 제한적인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로 우리를 뿌리채 뽑아 움직이는 그러한 큰 인생의 변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것을 받는 그런 어떤 종속적인 제한적인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관계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함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우상이 망가지고 부서질 때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구약에서도 이 우상을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려던 그러한 왕과 제사장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전에 들어왔던 그 우상들이요,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되면 사람들이 놀래서 아주 기절하고 자빠질 노릇이었죠.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고쳐야죠. 잘 고쳐서 다시 세워놓고 신이시여 하고 예배하여도 앉지만 다음날 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있는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스스로 자족하시고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서 27절에는 그 하나님이 인류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두 가지의 그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두 가지를 지금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토아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우리와 함께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요, 아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일단 만들어 놓고 신경을 안 쓰시고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 모두의 생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의 생각을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오늘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인류의 모든 역사와 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또한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필요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간곡히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어놓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심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알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실로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한 그 전도의 언어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심벌이요, 좋은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내 편리와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며 악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결단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사람을 주관하실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 혼잡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순결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아 순수한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이 오늘 알지 못하는 신들도 섬기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은요, 내가 회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의로워져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서는 이 회개의 관문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도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거된 복음은 회개와 침례와 성령의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듣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도할 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전도지를 받아왔습니다. 전도지를 받아왔는데 그 전도지에 4쪽짜리 전도지였습니다. 낯익은 사형리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사형리가 쭉 들어있고, 근데 그 마지막 페이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한 구절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리이리 해서 저리저리 해서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구절이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그 밑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던 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그러한 권능의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들의 창고가 풀어지고 수갑이 풀어지고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탈출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래, 내가 이것을 문초를 받고 사형을 당하느니 내가 그냥 깨끗하게 자살하자 라는 마음으로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삶을 포기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할 때에 바울이 그를 말리고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도망을 가지 않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기를 소망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장면 가운데에 바울의 권면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시로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레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깊이 이해하며 정말 절망 가운데 이 세상에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소망이 모두 단절된 가운데에 나의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통하여서 거듭난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짐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과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라는 위대한 언약을 통하여서 가진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나는 목숨을 잃어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떤 대가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무엇이냐? 나의 죄됨,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육적인 모든 삶에 대한 철저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거듭남이 없이 우리가 어찌 책이 종이에 쓰여져 있는 한 말의 이야기를 따라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진정하고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관문, 그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쳤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회개의 명령은요, 그냥 단순히 너네가 우상한테 절했으니까 회개해,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 회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내가 동참한 거듭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 탐욕과 내 정욕 때문에 내가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갔었던, 나의 세상을 추구했었던,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밖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찾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많은 사인들과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와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서 어떠한 형상을 섬기며 어떠한 형상 가운데 나의 필요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섬기는 탐심의 종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고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회개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더럽혀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과 우리의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그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배속을 덧입은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하며 동행하게 되는 축복이 오늘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죄, 연약한 죄, 아직도 떠나도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내 자아 가운데 감추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빨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진실한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바울의 핵심적인 말로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망과 권세를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이 회개의 복음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아를 선생하게 하여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지만 이것을 회개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영생의 약속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우상에서부터 인생들을 구원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현저하게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의 신천지라는 교회가 이단인데요,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키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천지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재미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집을 갖춰란답니다. 그들의 전도 대상은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몇 급인지 아세요? C급이었어요. 신학생, 장애인,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C급이더라고요. A급은 누군지 아세요? 젊고 예쁘고 똑똑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 A급이더라고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요거만 봐도 이게 이단인 줄 알겠죠? 예수님은 A급하고 안 오셨거든요. 뭐 A급, B급 이야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죄인이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록 C급이어도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집안을 가출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 사람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안을 가출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만약에 여기에 헌신하게 되면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든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의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믿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믿는 성도의 수가 뭐 수만 명이 된답니다.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거기에서 인생을 투자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조직 가운데 끌어들이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다 이 땅의 제사장이요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가출하고 여기서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그걸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출을 한대요. 참 일리 있죠. 지금 내가 좀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 같아도 이게 나중에 다 뭐를 위해서? 집안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이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요, 번영과 성공과 만족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작은 성공과 작은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순결함을 팔아먹지 맙시다. 이 땅에서 비록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순수한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늘의 것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하며 숭배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참 구주로 섬기는 신앙을 지키고 수호해노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우상 가운데 오늘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이 아닌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은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이 시간에 하나님 선포하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셔서 이 우주와 천하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감격하며 기뻐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도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온 천하 만물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발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눈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 육신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주 되심을 이 시간에 자랑하고 선포하며 증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주님을 위해서 우리 신동아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저희가 서로에게 항상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침례자 교육이 이제 마지막 교육입니다. 제6강 3월 30일 날 사택에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이고요. 혹시 자녀들 중에서 침례자 교육을 2번 이상 빠진 아이들이 있으면 좀 미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한 2시 반 전부터 보충 수업을 해줄 테니까 2번 이상 빠지면 침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을 안 받으면 침례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절날 우리가 침례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지금 미국 교회에서 지금 보일러를 교체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교체 작업이 끝나면 보일러를 돌려서 따뜻한 물로 받고 찬물로 받으면 감기 걸리니까 뭐 침례 받고 감기 걸렸다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일러 고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나중에 또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광야사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기간에 사택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까지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그 집으로 가서 하려고 그래요. 또 혹시 거리가 멀어서 뭐 사택까지 못 오겠다 그런 분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그로 가서 같이 할 테니까 웬만하면 오세요.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더니 피곤해서 어떻게 가니?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가 너무 쉽게 하셨어. 그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피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곤도 하시고 또 몸이 피곤할수록 여러분이 영이 자유해지시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쁘신 일들이 있으셔도 오셔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병선 집사님 그동안 도망가셨네요. 김병선 집사님이 월요일부터 한국에 방문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지금 뭐 정기검진도 받으실 일이 있고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마음속에 결심하고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그 자녀와 모든 주관하는 일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